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원래 제가 한번 했던 설교 본문인데요,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나누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주도에 가봤죠. 제주도에 가면 곶자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곶이라는 것은 숲, 나무, 그리고 자왈은 가시덤불. 그래서 곶자왈은 숲에 가시덤불이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을 곶자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곶자왈은 어떻게 생겨났느냐? 이제 제주도가 화산 지역이잖아요. 화산이 폭발하고 나서 남아있는 여러 가지 이제 바위나 이런 돌, 이런 것들과 함께 숲이 형성돼 가지고 원시림이 지금까지 한 번도 오염되지 않은 숲이 바로 곶자왈이에요. 그러니까 그 곶자왈에 가면 다양한 식물들이 있고, 또 화산으로 인한 여러 바위들, 그리고 숲이 있고 가시덤불이 이렇게 있죠. 그것을 이제 곶자왈이라고 하는데, 이 곶자왈은 한때 제주도에서는 전혀 쓸모없는 땅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땅은 어떻게 보면 버려진 땅, 가장 값싼 땅,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형철이라고 하는 분이 서울에서 금융인으로 살아가다가 47살의 나이에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반신 마비가 돼요. 그래서 손과 발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제주도의 버려진 땅, 아무도 가치가 없다고 하는 이 곶자왈을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서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곶자왈을 이제 가꾸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사연을 들어보면 이분이 맨손으로, 여러분, 우리가 요즘 뭐 조경이나 이런 거 하려고 하면 다 어떻게 해요? 기계도 쓰고 뭐 도구도 쓰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곶자왈을 조성할 때 이분이 맨손으로 흙을 나르고 돌을 나르고 그렇게 해서 그 숲을 가꾸게 됩니다. 그렇게 이 한쪽을 못 썼는데 맨손으로 그렇게 돌을 나르고 숲을 이렇게 가꾸면서 몸이 회복됐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숲을 예쁘게 가꾸어서 이 숲에 이름을 붙입니다. 환상숲 곶자왈. 그래서 제주도에 가면 곶자왈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환상숲 곶자왈이에요. 제주 도립 곶자왈도 있는데, 도립 곶자왈은 국가에서 운영하니까 저렴한 비용으로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환상숲 곶자왈은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그런데 이 곶자왈의 사연이, 이 아버지가 이렇게 회복되고 나서 그 딸이 이제 이 환상숲 곶자왈, 아버지가 운영하는 이 곶자왈을 운영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또 좋은 직업을 내려놓고 제주도로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 숲을 가꾸면서 결혼도 하고, 그래서 이 사연이 KBS 인간극장 곶자왈 아버지의 숲을 걷다 방영되기도 했어요. 저도 이 환상숲 곶자왈에 가봤는데 참 아름다워요. 오염되지 않은 숲, 인류 최초부터 지금까지 그 숲이 곶자왈인데, 여러분, 이 곶자왈이 환상숲 곶자왈로 새로 태어난 거예요. 이 땅을 처음에 살 때만 하더라도 제주도에서 쓸모없는 땅, 가장 싼 땅, 누구도 사지 않는 땅이었지만 이 땅을, 그것도 맨손으로 한 사람이 개간을 해서 정말 아름다운 환상숲을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인간의 노력만으로도 이렇게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새 일 가운데 동참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2월의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저는 이제 마지막이지만 내년도 새 일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이라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내년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을 꿈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사야 43장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하나님, 이 포로된 곳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해 주십시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화려한 영광을 다 잃어버리고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죠. 과거의 화려한 영광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집트를 탈출해서 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홍해 바다도 가르시고 놀라운 일을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윗 왕국을 통해서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가장 부강한 왕국을 이룬 것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그 화려했던 과거는 다 흘러가고 지금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활 가운데서 이들이 마음속에 소망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주시겠다라고 희망의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희망의 약속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현실 가운데 오셔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조울증과 조현병과 또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여러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영영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절망할 때가 많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쓸모없고 버려진 곶자왈이라고 하는 땅이 지금은 너무나 아름다운 관광 명소가 됐어요. 제주도에 가면. 예? 여러분들의 삶이 과거가 비록 어떨지 모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실이 아니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이 힘들다 보니까 과거에 화려했던 시절을 종종 떠올리면서 우리가 그때는 참 잘 살았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셨는데 그렇게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내가 옛날에는 참 내 삶 가운데 좋았던 시절도 있었는데 어느 날 조현병이 발발하고 나서, 어느 날 내 삶에 조울증이 찾아오고 나서 내 삶이 참 힘들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다시는 옛날로 돌아갈 수 없을지 몰라 이런 생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 여러분, 심리학에서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리질리언스라고 하는데 이 회복 탄력성이 뭐냐?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나서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회복 탄력성이에요. 회복 그대로 여러분 고무줄을 당기면 어떻게 돼요? 당겼다가 놓으면 탁 돌아가죠. 그렇죠? 고무줄은 탄력성이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그렇죠? 빨리 탁 돌아가잖아요. 회복 탄력성이 좋을수록 우리가 현실의 삶에 잘 적응할 수 있겠죠. 근데 회복 탄력성이 나쁘면 어떻게 해요? 고무줄을 당겼는데 고무줄이 안 돌아가고 천천히 가는 둥 마는 둥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고무줄은 별로 효과가 없잖아요. 근데 이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 첫 번째는 역경을 받아들이고 감정을 정직하게 표현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나한테 온 역경, 어려움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 나한테 어려움이 왔구나.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왔지 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만 아니었다면 이런 힘든 일을 안 겪었을 텐데 하고 과거에 연연해하는 것이 아니라, 아, 지금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생겼구나. 그래서 몹시 내가 참 힘들구나.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 두 번째는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여러분,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주관적으로 해석해요. 주관적으로. 이게 자기 기준으로 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문제야, 저기가 문제야. 그런데 객관적인 사람은, 아, 내가 이런 부분 잘못한 것도 있지, 나도 실수한 것이 있으니까 이런 어려움이 일어났어 라고 정직하게 객관적으로 내 문제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잘 회복된대요, 빨리. 세 번째는 과거를 기반으로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은요, 과거에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과거에 내가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죠. 근데 이걸 싹 무시하고
내일부터는 나는 새로운 꿈을 꿀 거야. 그러면서 과거의 상황을 무시하고 완전히 현실적이지 않은 꿈을 꿔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과거는 인정해야 돼요. 과거의 상황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내가 지금 이런 현실에 있는데 앞으로 그럼 어떻게 나가면 좋을까? 과거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방향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지만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 동안 조현병으로 힘들었는데 주님 제가 일주일 안에 조현병 고쳐주세요. 그러면 주님 있는지 믿겠습니다. 이런 거는 바람직한 게 아니다. 이거는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회복 탄력성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과거를 잘 내가 받아들이고 그걸 통해서 미래를 바라본다. 자, 그런데 이 회복 탄력성을 우리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한번 재해석해 보면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과거를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 18절에 너희는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이 말은 과거를 잊어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잘못 해석하면 성경에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연연하지 말라고 했지. 과거는 내가 싹 잘라버려야지. 이걸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뭐라 그래요? 부인하는 거죠. 부인하는 거. 인정하지 않는 거. 그건 아니야. 오늘 성경은 과거를 잊어버리고 이제 기억하지 말라. 진짜 문자 그대로 하는 말이 아니라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는 의미는 단순하게 내 과거를 부정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그 과거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재해석하라는 거예요. 과거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거야. 비록 과거는 그러했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여러분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까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삶이 바로 지나가는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 경험이 많이 쌓여요. 저도 제가 보니까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제가 원래 50이 됐어요. 드디어. 생일이 지났으니까 정확하게 만으로 50이에요. 제가 11월 10일 이후로 50이 됐거든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물론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좀 슬퍼요. 내 청춘이 지나가고 있구나. 그런데 좋은 점은 뭐예요? 경험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지혜가 생겨요. 옛날에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이제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이게 장점인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나이가 많아져서 경험이 많아지고 지혜가 생기는 것이 장점이지만 또 단점으로 작동하기도 해요. 뭐예요? 내 경험 속에서 쌓여진 그 지혜를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 경험해봤거든. 근데 그때는 이렇게 해야 돼. 너무 거기 확신에 차서 어떻게 우리가 그걸 붙들게 되는 거예요.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걸 조심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그 지혜가 최선이 아닐 수 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변화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여러분 삶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뭐예요? 과거의 사건에 매여가지고 현재는 안 될 거야. 그것이 아니라 과거는 과거대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까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자, 오늘 말씀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하고 있다. 이제 막 솟아나고 있는데 너희는 느끼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느끼지 못하느냐. 지금 내가 새 일을 행하고 있는데 너희들 지금 그거 모르고 있니? 이런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과거에 자꾸 빠져 있으니까. 과거에는 좋았는데, 과거에는 하나님이 역사했는데 지금은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 지금은 여전히 포로 가운데 있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그 새 일을 지금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행하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새 일은 뭐예요? 당장 변화되는 게 새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새 일은 당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변화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하고 있다. 이제 막 솟아나고 있는데 너희는 느끼지 못하느냐? 여러분, 2024년도는 이렇게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끝이 아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하고 있다. 한마음 여러분들 향해서 내가 새 일을 하고 있다. 너희들은 느끼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그러니 낙심하지 마세요. 올 한 해 동안 기도했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 새 일을 계속 행하고 계시고 내년도를 통해서도 일하실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상황에서 새 일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서 해방과 새로운 삶의 회복을 경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단지 역사적으로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새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다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임했을 때가 여러분 다 있으시죠, 그렇죠? 없으세요? 있어야 돼요. 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좋았던 경험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근데 그 뒤로는 그만큼의 경험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낙심하죠. 옛날에는 하나님 정말 내 삶 가운데 기도도 들어주시고 역사하셨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내가 옛날에 하나님 만난 게 맞아? 착각한 건 아닐까? 이제 이런 마음이 슬슬 찾아오기 시작하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다시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란 뭐냐?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잊지 말고 그때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또 찾아와요. 또 찾아와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지만 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또 낙심하고 또 절망하고 또 그 순간에 사단이 와서 우리의 마음을 막 쥐고 흔들면 또 절망하고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다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늘 새 일을 행하려고 계획하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셔.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릿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그릿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GRIT예요. 그릿. 우리 말로도 이게 번역된 책이 있는데 앤젤라 더크워스라고 한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그릿의 G, 첫 번째 G는 뭐냐면 growth, 성장을 이야기해요. 성장. 두 번째 그릿 할 때 R이잖아요. R은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회복 탄력성, resilience, R. 그리고 세 번째 I는 intrinsic motivation, 내재적 동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T는 뭐냐면 tenacity 해서 끈기라는 단어. 이걸 합쳐가지고 그릿, GRIT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그릿이라는 또 뜻도 있더라고요. 제가 영어 사전 찾아보니까. 어쨌든 이 저자는 개념을 새롭게 정립을 했는데 이 그릿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하는 능력, 이게 그릿이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요, 장기적인 목표를 안 세우고 단기적인 목표를 많이 세워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1년, 2년, 3년, 5년을 내다보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로 최근의 것을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 요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 요번에 여기 취직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저 사람 좋아하는데 우리 만나게 해주세요. 다 이런 기도예요. 기도의 목표가 너무 짧아, 기간이. 근데 그릿은 장기간의 목표를 가지고 꾸준하게 그걸 추구하는 능력을 그릿이라고 한답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데 중요한 게 뭐냐? 많은 사람들은 재능이라고 생각해요. 능력이 있어야 성공하지. 그런데 그릿은 아니라는 거죠.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꾸준하게 나가는 힘과 능력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 제가 이 그릿을 보고 이걸 우리 신앙에 연관시켜 보니까 첫 번째 그로스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 하나님 나를 성장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할 때 어떻게 성장시키느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딱 주세요. 성장은요, 반드시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잡을 때 성장해요. 그런데 이 새로운 도전과 기회는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도전을 딱 주면 여러분들이 아싸 좋아라, 이 도전을 잡으면 성장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어이 뭐야, 나 이거 할 줄 모르는데 왜 이 어려운 일이 왔지? 아 몰라 나 이거 안 할래. 나 옛날에 하던 대로 그냥 살래. 우리가 이러지. 새로운 도전이 오면 그걸 도전이라고 생각 못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주신다. 그걸 붙들면 성장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현병, 조울증, 정신질환 고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지. 도전을 해야죠. 세상에 의학적인 진단은 나와 있잖아요. 요 정도.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열심히 치료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열심히 말씀도 보고, 기도하고 말씀 받는데도 내 마음속에는 뭐가 찾아와요? 절망과 두려움이 찾아오죠. 그러면 절망하지 말고 또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렇게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좋아지셨잖아요. 여기 다 산 증인들이 있으시잖아요. 옛날보다는 좋으니까 여기 오시잖아요. 그렇죠? 자, R은 뭐냐? 리질리언스예요. 회복 탄력성. 우리가 어려운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은 우리가 잘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도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 회복 탄력성이에요. 세 번째는 내재적 동기, intrinsic motivation.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꼭 심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망을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마음 예배가 목표가 아니라 한마음 정신회복 예배에 나와서 온누리 교회의 철학과 방침에 따라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대1도 열심히 하시고. 나는 1대1까지는 하기 힘들어? 그러면 또 뭐요? 큐티도 열심히 하시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 올해도 최경 권사님이 열심히 통독도 했잖아요. 열심히 기회가 주어지면 가서 배우고, 그래서 말씀을 더 가까이 내가 배워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여러분들 치료의 중요한 원리예요. 중요한 원리. 왜냐? 여러분 치료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여러분 치료 열심히 받을 때 의사 선생님 믿어야 되잖아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늘 소개했잖아요. 저는 그런 믿음은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의사 선생님 한 명을 딱 정하면 끝까지 가. 그분한테 좋아져요. 안 좋아진 적이 없어요. 물론 좋은 분을 찾지만 딱 찾아서 좋다라고 생각하면 끝까지 신뢰해요. 저는 이번엔 치료받았는데 별로 효과가 없네, 안 가야지가 아니라 꾸준하게. 그러면 나중에 좋아져요. 반드시. 세상의 모든 치료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인간적인 믿음 플러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그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믿음. 마지막으로 끈기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들이 인내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해 주신다는 거. 이게 그릿이에요. 그릿.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시는 놀라운 새로운 일을 여러분들이 기대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 안에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19절 하반부에 보니까 19절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것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들고 있다.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다.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불가능한 일을 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사막에 길을 낼 수 있어요? 길을 내더라고요. 우리나라 건설 회사들이 중동에 가서 길을 내버렸어. 사막에. 놀랍죠, 그렇죠? 말레이시아에 갔더니 지난 여름에 100층 넘는 탑이 있는데, 타워가 있는데 그 우리나라 삼성물산인가 거기서 지었어요. 일본 회사하고 같이 시작했는데
그 나중에 심각하게 경쟁했거든요. 누가 마지막 완성하느냐. 똑같은 건물을 쌍둥이 빌딩을 올리는데 한국하고 일본하고 제가 설교 때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그래갖고 일본이요 우리보다 훨씬 늦더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만큼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누가 먼저 만들었냐가 남잖아 역사에. 그 마지막 우리나라가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일본이 로비를 해가지고 말레이시아한테 작업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차가 못 들어가게 막 경찰이 막고 이렇게 이 정도로 로비를 했는데도 우리나라가 먼저 만들었대요. 그만큼 하여튼 아니 대한민국 건설사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사막에 길을 내고 강을 내는 걸 하나님이 못 하시겠어요? 하실 수 있는 분인 거죠.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행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는 이 불가능한 일은 단순하게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강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류가 해결하지 못했던 불가능한 것 뭐예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세상에 평화를 만들 수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가 없어요. 인간은요 근본적으로 죄인의 뼛속까지. 그래서 인간이 모이면 하는 건 결국 뭐예요? 싸움밖에 없는 거예요. 싸움, 전쟁, 폭력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만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서 사랑하고 평화를 추구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영혼에 참된 행복이 임하는 거예요. 행복이. 예수님께서 불가능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불가능한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그 어떤 종교도 그 어떤 위인도 죽음을 이긴 사람은 없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죽고 나서 죽으시고 3일 뒤에, 왜 3일 뒤에 살아나셨을까요? 바로 살아나면 또 저거 죽은 거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카운팅을 하셔서 3일 뒤에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하셨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다가 살아날 수 있고 우리의 육체가 죽어 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조현병과 우울증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원자로 영접하면 변화되어지고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덤 그랜트라는 사람이 Think Again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의 세 가지 핵심이 뭐냐? 생각을 변화시켜야 된다. 첫 번째는 뭐냐? 고정된 사고방식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가능성을 탐색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세요. 고정된 생각에 빠져가지고 끊임없이 싸우잖아요. 맨날 세상은 내 주장이 맞아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절대적인 생각은 없어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의견과 비판을 수용하는 겸손함이 필요해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 그래도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 겸손함이 필요한 거예요. 겸손한 척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이 말하면 그래 뭐라고 말하는지를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냐? 생각의 유연성을 개발하래요. 생각의 유연성. 이건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 말고도 다른 해답과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나이가 먹어가면 점점 어떻게 해요? 이것만 정답이야. 이것만 맞아. 저건 틀렸어. 저게 문제가 있어. 여기에 다 매여가지고 뭘 해요? 싸우잖아요. 그렇죠? 이게 맞아. 그런데 이게 신앙에 굉장히 중요해요. 이 think again이 다시 생각하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다르대요.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항상 달라요. 근데 우리가 똑같은 생각으로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걸 모르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늘 우리의 생각을 열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행하실지 몰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행하실지 몰라. 우리의 생각을 늘 유연하게 만들어야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정관념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정관념이 두 개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과거에 그렇게 해봤더니 실패했어. 그러니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거야. 그래서 안 하려고 해요. 실패했거든 옛날에. 목사님 그거 해봤는데요 안 돼요. 실패했거든요. 실패가 너무 충격이 커. 안 하려고 해 다시는. 이게 고정관념이에요. 두 번째는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성공했던 기억이 다 있어요. 그 방법만 쓰려고 해. 옛날에 이렇게 해보니까 잘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예요 지금. 자, 이 두 가지 다 틀린 거예요. 과거에 실패했지만요, 오늘 또 새로 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제까지 조현병에 시달렸어. 그러니까 내일도 해결이 안 될 거야. 오늘 이 순간까지 조울증 때문에 힘들었으니까 안 될 거야. 나 옛날에 병원도 가보고 교회 와서 기도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안 될 거야. 안 됐어도 오늘부터 시작하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한다고 하시잖아요. 나 과거에 그렇게 해보니까 좋았어. 잘 됐어. 무조건 그렇게만 해야 돼. 그것도 아닌 거예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제가 처음 이제 하남이라고 하는, 제가 지금 하남시에 살고 있거든요. 천지개벽이 이루어졌는데 30년 만에. 그 처음에 하남에 와서 정착을 해서 사는데 어느 날 길가를 쫙 가는데 길 옆에 가건물로 된 음식점이 하나 딱 생겼어요. 보신탕집이었어요. 30년 전이니까 보신탕 많이 먹었잖아요. 그렇죠? 보신탕집이 딱 생겼는데 길을 가다 보면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저도 야, 저 집이 맛있는가 보다 해가지고 어머니하고 갔어요. 뭐 개를 안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그래가지고 이제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나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사주셔가지고 어떻게 먹는 거에 거부감이 안 생겼어요. 우리 아내는 또 안 먹어요. 그래서 못 먹는데 지금은. 근데 이제 가서 가끔씩 이제 탁 지나가다 보면 막 사람들이 정말 줄을 서서 기다려. 식당 안에 들어가면 우리 한마음처럼 꽉 차 있어 자리가. 그런데요, 작년인가 그 식당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사라졌어요. 폐업했어요. 폐업.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요, 그 식당이요 집을 하나 새로 지었어요. 뚝딱하고 2호점까지 냈거든요, 하남시청에다가. 그래가지고 장사가 너무 잘 됐는데 작년에 지나가다 보니까 폐업을 했어요. 왜 폐업을 했어요? 법으로 만들었잖아요. 이제 개고기 못 먹는 걸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신탕 집들이 다 지금 폐업한 거지. 그 식당이 망할 거라고 아무도 생각 안 했어요. 30년 전에는. 너무 장사가 잘 됐거든. 이 집은 계속 장사가 잘 될 거야. 그런데 어떻게 돼요? 법이 바뀌어 버렸네, 세상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죠? 어제 실패가 내일 실패한다는 보장이 없고, 어제 성공이 내일 또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항상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슴에 생수의 강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까지 믿음이 별로 없어요. 기도해도 별로 하나님 안 만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내일도 안 만날 거야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의 사막에, 우리의 영혼의 광야에 길을 내시고 생수의 강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행하실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일들로 기도하고 구했지만 혹시나 실패하고 상처받은 것들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붙들고,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릿에서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가야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단기적인 목표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꿈을 꾸면서 끝까지, 마지막 뭐가 필요했어요? 끈기가 필요하다고 했죠. 끈기를 가지고 하나님 손을 붙들면 나도 모르게 점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실천사항.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목표를 만드시기 바라요.
보통 우리가 1월 첫째 주 되면 새로운 목표를 이렇게 갖자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지금부터 새로운 목표를 다시 세우세요. 원래 목표를 다시 잡든지, 내가 내 삶에 하나님 이런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나갑니다. 내 건강을 위해서, 또 여러분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또 가족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새로운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매일 이 새 일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세요. 기도. 이 루틴을 만들어야 돼요. 습관. 설교 때마다 제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습관 만들어요. 습관. 내가 아침에 눈 뜨면 첫 마디, 하나님 내 이 꿈을 위해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분이라도 좋아요. 여러분 매일 해보자. 마지막으로는 광야 같은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발걸음을 여러분 내디드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니까 안 했지만, 안 한 것이 아니라 한번 해보자. 그럼 손해볼 거 없잖아요. 그렇죠?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 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한마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연연하고 과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지 못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세요. 아멘. 네, 제가 오늘이 여러분들과 만나는 마지막이에요. 네. 오늘의 교회는 항상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4년을 섬겼어요. 한마음에서 그래도 오래 섬겼죠, 그렇죠? 4년을 섬겨서 제가 한마음에 공식적으로는 이제 설교를 이제 할 계획이 없어요. 뭐 이제 나중에 불러주시면 올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제가 4년 전에 올 때 코로나 때였거든요. 그때 코로나 때 제가 여러분들 못 만나고 컴퓨터 화면에서 봤어요. 그렇죠? 처음에. 그때 40명 들어왔어요. 40명, 42명. 근데 지금 여기 꽉 차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우리는 코로나 때 앞으로 교회도 못 나가고 이런 상황인데, 그랬는데 지금은 여기 꽉 차 있잖아요. 100명이 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지금 당장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고 해서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광야의 길이 나고, 여러분 사막에 하나님께서 샘물을 만드시는 그 역사를 여러분들 삶 가운데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한마음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의 과거, 어제까지, 오늘까지의 모든 것들 잊어버리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 새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